목요일 아침 하나님 앞에 함께 말씀 나누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또한 기회를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는 것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오늘도 기도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풍성함이 오늘도 우리의 소망이기에 주님을 향합니다. 바쁘고 분주한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소망이 있음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부르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풍성한 능력으로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493장입니다. 찬송가 493장 우리 매일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나아갑니다. 찬송가 493장 찬양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9절서부터 50장 14절까지 오늘 아침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아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욥기 8장 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너무나도 소망이 되는 말씀이고 또한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사업터에 걸어두기도 하고 또한 우리 삶의 모습 가운데 마음에 새겨두는 말씀으로서 또 기억하고 알기도 합니다. 마지막이 더 좋다 하는 것, 그게 참 중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얼마를 살든지 간에 마지막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 그게 참 얼마나 기쁨이며 자랑이겠어요. 우리가 살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더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 믿음의 소망이자 또한 고백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야곱을 볼 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저희가 창세기 50장 말씀을 나눕니다. 창세기도 이제 마지막 장이 되었는데요. 이 창세기 49장부터 50장에 이르는 이 말씀 속에서 야곱이 죽음을 맞는 것, 그 죽음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다 하는 거 말입니다.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참 욕심이라는 게 뭔가라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와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얻지 않았습니까? 비록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함으로써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지만은 그의 삶을 보건대 이 야곱이라는 이름에 참 다르지 않는 그 이름에 참 걸맞는 삶을 살았던 것이 그였습니다.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외삼촌도 속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12아들을 낳았는데 그 12아들 중에 하필이면은 자기가 사랑하는 이 라헬의 아들이었던 베냐민과 그리고 요셉을 총애함으로써 편애한 거죠. 편애함으로써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리는 이 노예로서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팔아넘기는 일까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게 다 따지고 보면은 이 아버지 이 야곱이 부족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의 모습, 요셉이 야곱의 그 아들들, 다른 아들들을 만나고 야곱을 애굽으로 초청하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 지난 이틀 동안도 나누었습니다.
야곱이 마지막으로 12아들에게 유언을 할 때 그들이 듣기 좋은 자기가 바라는 아들들이니까 축복하기를 원했지 않겠습니까? 그 말들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금없이 지냈던 모습을 보아서도 그렇고 야곱의 죽음 앞에서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뭐라 그러느냐? 내가 장사되기를 원하는데 어디에서 장사되기를 원하느냐?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참 장사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의 아버지였던 이삭과 리브가가 장사되었던 곳, 레아를 사랑하는 아내 레아를 장사했던 바로 그곳, 거기에 내가 장사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궁금하기가 그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요셉이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애굽의 총리였거든요. 근데 그 애굽의 총리의 아버지가 이제는 장사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애굽,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의 그 피라미드들, 물론 이 바로가 아니기 때문에 피라미드는 아니겠지요. 그러나 그래도 강대국, 그 대국의 총리의 아버지로서 참 어떻게 보면은 거대한 웅장한 장례식을 치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가나안 땅이라는 것 우리가 압니다. 거칠고 척박한 땅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묻히실 때에도요. 그저 동굴에 그 굴 안에 안장되시고 그 앞을 돌로 막아 놓는 것 그게 다였어요. 그만큼 척박한 땅이었기 때문에 장사의 방법이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야곱이 나를 장사해달라라고 유언을 남기는 겁니다. 화려한 애굽의 묘실이 아니라 그저 가나안의 그 초라한 무덤, 그 무덤을 택한 이유가 뭘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의 소망이 어디 있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야곱의 바람, 야곱의 소망, 물론 그 가족들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곳에 정착했습니다.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이룰 이 야곱의 가족들이 정착을 하고 그곳에 살게 되었지만은 야곱의 소망은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 가나안에 있었더라 하는 거예요. 그 무덤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혔고 이삭과 리브가가 매장되었고 야곱의 아내 레아까지도 있는데 내가 이 땅, 이국 땅에 묻힐 이유가 없다. 여기에는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있다라고 했던 것. 그게 바로 야곱의 유언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래요. 참 마지막이 멋지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의 인생이 파란만장했지만은 참 그도 그랬지 않습니까? 형을 피해서 도망가고 외삼촌의 집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고 그것도 두려워서 야복강가에서 강을 건너지 못하고 아들을 잃어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 파란만장한 삶의 모습 가운데 마지막 죽음의 때 그가 붙들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망이었습니다. 소망.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 지금은 애굽 땅에 있지만은 가나안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했던 그 소망이 어쩌면은 가장 멋진 야곱의 모습이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돌아갔다라고 표현하죠. 그것도 참 맞는 것 같아요. 돌아간다. 어디로 돌아갑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인생길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야곱이 가나안으로 돌아가기를 바랬던 것. 그게 바로 믿음과 소망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때 우리도 이 땅의 소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을 향해서 세월이 갈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더 믿음에 굳게 서는 하나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곳을 향해서 담대한 발걸음 옮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연약하고 부족하나 우리 인생이 조금씩 믿음으로 든든해지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주님 부르시는 그날 부끄러움이 없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또 축복하며 서로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COVID-19으로 인해서 힘드신 여러분들 주님께서 또한 지키시고 인도하시기를 구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위를 돌아보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